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가치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그래서 능력이 다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다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희락,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복된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것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통계적으로 얼마가 있다 밝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중에 우리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나마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한 30%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치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슬림, 바로 무슬림의 세력들은 지금 거의 24%, 전 세계 인구의 24%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소수 그런 종교들 뿐이죠. 근데 종교가 자세히 보시면은 종교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닌 가짜의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따라서 그래서 그 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신이 자신을 이롭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에는 죽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다스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이죠.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이 땅에 제한되어 있고 또 이 땅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종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기준이 자신이 되고 자신의 기준 하여져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판단의 영역에서 언제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자신은 늘 옳다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고 하기에는 기독교는 너무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즉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을 잘 알고 명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세상 종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즉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유익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맞는 합당한 자기 자신의 유익한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우리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테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우리를 방향으로 바꾸며 가는 것이 기독교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다른 것이고 세상 종교와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종교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여정이 아니라 즉 우리의 사후세계, 즉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 종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영역에서 자신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고 난 뒤의 세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바로 그 사모함에 있어서 다루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하게 사는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행동, 행위에 대해서 나타나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근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근본, 근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다만 인식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다 그르다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명 다시 살리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생명, 살리는 생명에 관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잘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종교에 행하는 일들, 세상 원리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내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진정한 누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에도 그 속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종교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가 그 속에 갇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 벌거벗은 육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육체에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면은 이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즉 생명을 다루는 것이죠. 거기서 이기고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육체로서 벌거벗은 채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긴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종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어떤 존재가요? 바로 옳고 그름의 문제인 율법주의, 종교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말에 생명의 원리를 깨닫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 믿음의 근거, 또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서 이제 진정한 생명,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실제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들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듣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 종교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파하시오. 이렇게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 세상 종교, 율법주의, 종교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짜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자라게 하고 나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분명한 선을 긋고 옳고 그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철저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그래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율법주의자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사울 시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서조차도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정직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 속에서 나는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거침없이 행동하고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옳은 말일까요? 과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옳은 것일까요?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분명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옳고 그름에 따라 옳지 않는 일을 타협하지 않았고 옳지 않는 일을 하는 자를 스스럼없이 잡으러 갔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장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현장에도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하게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를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람의 생명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옳고 그름만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도라 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의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옳고 그르다. 여러분,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자신입니다. 그럼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옳아야 됩니다. 자신이 100%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도 하나님 안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 법에도 당당해야 됩니다. 양심의 법에도 당당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법에도 당당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는 오늘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도는 오늘 생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에 따라 종교주의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 가치가 생명에 관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 갇혀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더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피차라는 단어를 써요. 피차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합니다. 즉 로마서를 쓴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은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피차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판단과 정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빛을 지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은 받되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빛 이런 것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은 원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일이라 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천해야만 되는 의무나 책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룬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아 사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이 도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르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 안에 속해 있고 의인된 자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요? 지금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책무와 의무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오래 참음 필요 없습니다. 온유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에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서로가 생명을 가진 자끼리 생명을 공유하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행동에 관하여 옳고 그름이 눈에 보이더라도 말이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보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라.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에게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아무런 역사와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과연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들을 다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사랑이 없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판단하는 것, 이것은 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사망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니?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사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 그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사망 안에 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형제를 사랑하니 그럼 곧 생명에 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판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에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40대에 한 대 감하는 매를 수도 없이 맞았지만은 바울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의 문제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너희가 과연 이 일이 옳은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너희가 나를 때리느냐? 그렇게 말은 했어도 바울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지금 그 속에 보냈다라는 철저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는 순간에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인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봅니다. 죽은 생명이냐 살은 생명이냐. 그래서 그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바울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증거되고 있는 자리에 바울은 친히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바울은 그것을 떠나서 다른 생명이 없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져서 진정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생명의 문제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환경이 변하고 삶의 질이 그리고 기준의 가치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원리는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생명에 관한 문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영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절대로 옳고 그름에 인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양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드림교회와 또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아닌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건하게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성도와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는요, 사역자는 특별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기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참과 거짓이 기준입니다. 참과 거짓, 참은 그리스도요, 거짓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에 있어서 기준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본다라면 그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가 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거짓인 세상,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바르게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은 더욱더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참 가운데서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의 문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고 승리의 비결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모습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전장터에 서 있는 생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믿음, 건강한 믿음, 담대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은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인가 종교주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분 하나님을 우리는 앙망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판단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